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한 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라고 믿고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미래로부터 와서 순간뿐인 현재에 머물리지 않고 이내 과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심코 살면 우리가 계속 현재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고 났던 그 순간도 이미 지난 과거가 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입니다. 인간은 오직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연수만 더할 뿐이고, 그 결과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치달리는 존재로밖에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후대, 우리 젊은 영혼들이 단지 자신들이 젊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들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여길까 두렵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고 살아갈 때는 육신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로 알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 용어를 빌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인간들의 시간을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간들의 모든 시제를 시간 밖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를 카이로스로 불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별된 신자들의 지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은 아득히 먼 시간이 아니요, 바로 이 카이로스 시간에서 그 시간부터 이미 시작된 영생이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들의 현재가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밖에서 모든 인간들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같은 그런 큰 사고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 내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증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삶의 순간과 수많은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자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당한 문제 가운데서 세상의 관점으로 밖에는 우리는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큰 손해가 났고, 얼만큼 큰 공백이 생기고, 얼만큼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미리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 속에서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미래의 위험, 제가 사고 당하기 전에는 나에게는 분명 미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까지를 주관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저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잘못과 앞으로 저지를 수 있는 미래의 수많은 실수들조차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주의 섭리와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뿐만 아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으로 놓고 우리를 위해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하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주히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현재 속에서 모든 것 합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문제를 당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는 손실이요,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그런 순간의 어려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당한 모든 신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크로노스 아닌 카이로스 안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된다라는 것. 정작 우리를 불러가실지라도 만일 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셨다면 그로써 나는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가장 최선의 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겸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자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 속에서는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모든 신자들, 또 각자가 겪어왔고 겪을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담 때부터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비로소 그때부터 믿음으로 읽혀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갖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연구할 뿐이죠. 이 크로노스의 그 세상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면 카이로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읽어서 내 마음에 합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이 되게 하셨는지를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일 때조차도 저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안간 힘으로 버텨왔을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결국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가족들의 기도였음을 제가 뒤늦게 훗날 확인하였을 때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들어있는 것을 비로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카이로스뿐만 아니라 그들의 카이로스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크나큰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역사하여 달라고, 그의 카이로스 안에서 주님의 주권이 행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그 순간을 그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구원의 행복을 모르는 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을 너무도 평범하게, 그것이 평범한 삶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나의 위로와 나의 도움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부를 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크신 섭리를 우리로 단 한 번도 알아보려 몸부림치지도 않고,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만 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기독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새벽에 모여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그 첫 번째 목적은 너무 넓게 잡을 필요가 없이, 먼저는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카이로스 안에서의 영생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이 참 신자의 축복이 그에게도 허락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비록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로서, 또 우리가 전하는 전도로서, 우리가 전하는 이러한 모든 영상 매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믿음으로만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상 땅끝, 더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어찌할 것입니까?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정녕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 되심을 누군가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들을 돕는 유엔의 그런 평화 유지군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이 천각을 다투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당신의 구세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에 대한 올바른 시각으로 성경을 대할 때 비로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유일한 진리요, 그분만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참 생명이심을 우리가 더더욱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각으로 보면 성경 밖에 존재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밖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를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생명 있는 자를 이 성경 안에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첫사람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로 먼저 믿고 그들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 밖의 존재가 아니요 성경 밖의 존재가 아닌 당신이 들어야 될 구원의 소식이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모든 경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된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영생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고 영생 얻지 못한 자들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며 오늘도 저들에게 예수만이 구세주요 구원의 길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